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한 구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응답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들이 성숙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기도응답이 충만한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건 여기 앞에 와 있고 우리 교회에 참 제게 주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이 새벽을 일구고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예요. 또 반대로 치자면 자녀 안 데리고 온 분들이 아차 실수했구나 자녀 데리고 올 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꼭 여기 데리고 나와서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을 너무 잘 아니까 늘 가정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격려하고 자녀들 세우는 일들을 제가 너무 잘하니까 저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가장 놀라운 투자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도 많이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바로 14년 전에 한 15년 전쯤에 도망갔다가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소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이죠. 돌아오는 중에 옛날에 형에게 했던 일들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엿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원천과 동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과거의 허물과 죄에 대한 겸손함이에요. 물론 과거 청산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또 정부가 새롭게 들었을 때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직면을 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4년 흐른 이후에 교만함이 다 사라졌어요.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야심도 사라졌어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과거 한 일이 제가 있습니다. 네, 형을 통해서 속인 거는 아니지만 야비하게 팥죽 갖고는 그 가지고 한 끼 좀 거린도 지나가면서 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형이 음식에 약한 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그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명분을 빼앗았던 거 기필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해서 들어가고 이게 사기친 거죠.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집안 풍지박산하면서 아버지와 또 아들 에서의 사이 어머니 리브가와 그
에서의 사이, 그 긴장감이 집안에 자기는 없어져서 도망가도 집안이 얼마나 풍지박산됐겠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 죄에 생각하면 나는 죽어 마땅하고 이 땅에 없어져야 마땅한데 나는 지금 살아있고 우리의 두 아내도 거느리고 있고 자녀들도 있으며 많은 어떤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 뭐냐? 과거의 잘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정죄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자기의 가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인지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징계는커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축복 안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도움 안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기도응답 안 받으면 이럴지 몰라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다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나 살아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기적이다. 내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다라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자꾸 자기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치장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천했을 때, 과거에 초라했을 때, 과거에 배고팠을 때, 과거에 없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낮추면 오늘의 가진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한 것과 멋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비천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문제, 허물들을 돌아가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성찬한 것처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마치 그처럼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내 과거의 1년, 10년, 20년 전의 모습들을 돌아가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설펐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생각하고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놀랍게도 야곱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풍성함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사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삼촌 집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장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과거를 돌아보길 때 과거에 아버지에게 행한 일들, 형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 일들, 그 어머니와 생태 이별을 하면서 자기도 어머니가 그립지만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도망치게 내보내면서 얼마나 그것을 보고 싶고 그리워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15년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 나는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고 집안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장본인이다. 근데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형은 뼈저씨 살아서 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는 우리가 충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실수와 오점들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많이 눈물을 글쓰면서 울컥하면서 엉엉 울 뻔했어요. 어떻게 나와 비슷한 점이 한 가지를 발견하는지. 아마 이게 성경의 놀라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상황과 이 입장과 처지가 나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상황을 발견할 때 많이 있죠. 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현실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진 거에 비해서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적인 측면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유하고 가진 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5년 전에 도망을 가게 될 때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손 들고 나가가지고 성공하고 지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유학을 가게 될 때 경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1년만만 있지만 아버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비행기 값만 대주시면 제가 살아남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도 이분의 믿음에 위해감을 줄까 봐 그렇게 못해서 비행기 값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고. 근데 살아남았고 창대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고한 가지고 있는 것은 비행기 값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것 있죠? 네,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자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세월 많이 지나서 오게 될 때 정말 울컥하는, 하나님이 여기 이 2때라는 것은 지금 자식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12아들들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까지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복 중에 복이죠. 그런데 지금 제3만 가지고 이 2때 이루면서 쫙 있는, 그리고 종들이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죠. 이를 가지고 고향에 금이 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없었던 거, 과거에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거, 과거에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복들을 지금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지고 갖고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과거에 가진 것과 지금 가진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여기부터 감사가 넘치실걸요. 아니 정말 10년, 20년 전에 갖지 못한 걸 여러분 지금 갖고 있어요. 10년, 20년 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물건들을 여러분 집안에 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으니까 희소 가치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뿐이지만 그게 하나는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요, 세상에 없던 가장 희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들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갖지 못한, 현재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불안에 떨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갖지 못한 것들을 비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 집,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그 다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들 과보다 더 낫죠? 풍성하고 더 낫습니다. 아마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어른들은 계시지만 과거에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로부터 시작을 할 때는 지금 막 젊은 사람들이 호강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못 느껴요. 왜? 그런 과거가 없는 거야. 배고픈 과거가 없는 것도 인생 가운데 굉장히 슬픈 일이야. 오늘의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감사의 원천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저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쓰면 뒤에 있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종이 아까운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몽땅 연필을 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종이가 부족해서 감히 지금처럼 화장실에 가는 종이를 가져갈 수 있는 꿈도 못 꿉니다. 신문지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의 의미가 확 다가올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종이가 없어서 딱지를 만들기도 어려워. 꿈이 딱지 큰 거 하나 갖는 게 꿈인데,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딱지 이만한 거 사각으로 접어가지고 딱 갖고 있는 꿈인데, 어떤 애들 그거 갖고 있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지 만들 종이가 막 그냥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파워포인트 푹푹 던지지만 지금 말이지 막 종이 막 끄집어 올려가지고 막 선생님들 그러고 있어요. 그럼 다 쓰고 말이죠. 막 컴퓨터 막 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휙 지우면서 딱딱딱 치면서 딱 누르면 쫙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등사판에다가 그냥 써가지고 막 글씨 잘못 딱 되면 버렸구나 싶어서 이거 막 등사 밤새도록 청년 해지 만들려면 막 밤새도록 등사판 일주일 내내 걸려. 그런데도 봉사했는데 지금 솔직히 하루만 하면 다 회지 다 나올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시대가 달라서 차원이 좀 다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 다 자기의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없었을 때, 기대할 수 없었을 때, 가만 소망전처 할 수 없었던 그때 가지고 없었던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모든 게 다 풍족합니다. 전화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게 97년도 한국 올 때만 해도 국제 전화하는 것이 카드 하나가 10,000원이야. 10,000원 카드를 딱 쓰면 정말 1분에 없어져 버려. 1분에. 네. 요즘 막 공짜로 그냥 막 카톡 가운데 막 보이스톡, 페이스톡까지 얼굴을 보면서 막 계속 나가요. 야, 감사하다. 엄청 감사하다 이거 말이죠. 네, 스마트폰. 좋은 한번 치려면 말이죠. 하루 날짜 잡아서 우체국 가야 돼. 근데 지금 갇힐 필요도 없어. 딱 가서 차게주고 카톡으로 딱 치면 한 명만 전보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쫙 가버려요. 세상 어디 있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지. 이건 혁명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오늘 찾으려면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전기밥솥도 마시고. 여러분 쿠쿠 쓰시죠? 옛날에 쿠쿠도 못한 코끼리 밥솥 그거는 뇌물로 사용됐던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 옛날에 왕들이 누렸던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저는 뷔페를 가면 나는 왕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밥을 먹습니다. 나는 왕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예, 나는 왕이다. 왜 안 하세요? 왕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그 깨달아지더라고. 뷔페에 가서 다 진열해 놓은 걸 쫙 보니까 세상에 고대 왕도 이 정도 수준의 이런 많은 종류를 내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밥상 해봤자 얼마 몇 개 더 되겠어요, 이거? 요건 몇 개 차리겠어요, 이거? 뷔페 가면 말이죠. 돌아다녀야 돼, 운동장처럼. 그러니까 이때 있는 나는 뭐죠? 고대 느부갓네살이 부럽지 않아. 애굽의 바로가 부럽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때는 왕으로 느끼거든, 음식 먹습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감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과거에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조차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감사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